자, 7절 말씀, 저도 마이크 계속 올려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교회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를 전체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뭐 한 절 두 절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럴 분 계실 거예요. 이런 문제 끝내네. 한두 절 가지고 나중에 쭉쭉 나갈 거예요.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한두 절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눴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체라고 부르죠. 예수님 머리 되시고 개인도 지체고 교회도 지체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는 하나의 뭐 집단처럼 생각을 해서 그러나 교회도 연결되어져야 되고요. 성령대로 예수는 머리 안에서 한 몸을 분량대로 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함께 울고 웃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말은 오직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말씀을 오늘도 몇 구절 좀 찾아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장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껴놓으시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제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에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 자 읽어볼게요.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그 아들은 누구죠? 예수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까 비슷한 말씀이에요. 속량 곧 죄사함. 속량 죄사함 어렵다. 그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신다. 누가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는 분들은 구원의 문제에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뜻이 아니라 어디서 자유를 얻었을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왜 아프고 왜 힘들고 왜 죽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왜 병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근데 죽음을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밝혀냈습니까? 죽음의 원인을? 이걸 진화론적인 차원으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세포가 노화돼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다? 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죽음이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서 죄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 죄에 대한 자유로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던 거예요. 그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릴지라도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잊게 만들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몰입하게 만들어서 죽음을 자꾸만 다른 것들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 때문에 그럼 구속당한 게 뭐냐? 구속이란 말이 있어요. 구속. 아까 읽었던 우리가 7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뭐 죄사함은 죄용서 받았다. 우리가 좀 배웠어요. 구속이 뭐냐면 헬라어 원뜻은 우리가 본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어떤 전쟁포로가 어떤 사람이 와서 돈으로 그것을 치러줘서 자유를 얻는 걸 말해요. 우리는 죽음, 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본인 로마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속전 대속물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죽었다. 그냥 이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이 값어치에 대해서 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쉽게 말해, 누가 여러분들 10억 준다 그러면 목숨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10억을 준다. 아니, 급한 분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과 10억을 바꾼다. 그러면 내 가치는 10억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 가치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재산적으로 나는 5만 원? 10만 원? 그러면 그분은 예수 믿는 게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는 뭐죠?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만큼의 가치가 있었죠? 그렇죠. 아들을 우리의 목숨과 바꿀 만큼 대속물로 줄 만큼의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그 죽음에 대한 가치, 자유에 대한 가치는 내 아들, 내가 직접 십자가에 죽을 만큼의 가치였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 받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가치는 얼마만큼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그 가치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의 가치만큼 있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말하면 안 주었다. 그럼에도 나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 가치를 여러분 부여한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어렵게 설명했나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그 생명의 가치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 신앙은 어떤 상황이든 그것만큼 비교할 수 없을 것만큼 내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 우리 관점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뭐냐? 그만큼 가는 거죠. 난 생명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은 그렇게 사시는 거고, 아니면 그 비례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한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김 목사나 여러분들 가치를 매길 때 얼마만큼 매기실까요? 이 사람은 100만 원? 저 사람 1000만 원? 아니요. 내 아들만큼의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크게 매기고 여러분들은 작게 매길까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 저 사람 구원하는 게 틀릴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동일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뭘 요구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 가치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나요? 암송했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상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더 했어요? 네. 더 갈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자녀 때문에, 맞아요. 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여기서 보면 계속 내가 나를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1대1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때문에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가치만큼 부여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가 엄청나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치의 사랑을,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계속 반복돼서 보면 엔크스토, 오늘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항상 바울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 이 말을 참 잘 써요. 예수 안에 십자가 사랑을 알았고 예수 안에 내가 삶의 방향과 목적성과 동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삽니까? 물어볼 때 대답 못하죠. 어떤 사람 나는 뭐 부자가 되겠다. 맞아요. 뭐 건강하겠다. 뭐 나 자녀 때문에. 그거는 정말로 진짜 죄송하지만 무식한 답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명확한 믿음의 신앙적 개념을 우리가 이 바울 안에서 배울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삶의 언능이 누구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정말로 경험자해지고 그 현실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밥을 먹어도 예수 안에서. 네? 시차례도 예수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큰 게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길을 가고 있냐, 예수 안에서. 면을 대어서. 그래서 오늘 바울은 구속이라는 단어하고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다, 죄 용서함, 이걸 같이 쓰는 거예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유로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한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렇게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네? 아담과 하와가 단순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서 죽음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죄 졌으니까 다 용서짓게 하니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보여주셨죠.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온 거죠.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는 죽음인데, 그러면 죽음은 사람들은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왜? 죽음은 싫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을 단계와 가정, 삶 가운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 사람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팔자 운명 말하는 거예요. 팔자가 운명이다. 내 인생 팔자 운명. 내 자녀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팔자 운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운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사용하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힘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팔자다. 운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팔자 운명을 이기시는 분이잖아요. 죄를 주신 건 죄를 통해서 우리한테 힘들고 어렵지만 누구를 알아간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아까 우리가 성경부 때 배웠어요. 전도서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병행해 준 게 뭐냐면 장래를 알게 한다. 너희는 장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라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면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런 일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는 뭐냐면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다 주변 사람 때문에 힘들다 라고 이렇게 결부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심에 대해서 경험하시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잘 되면 좋은데 안 되어질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옆에 읽어볼게요. 앞에 부분이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거룩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어떻게 죽음을 이길 거냐, 어떻게 죄를 이길 거냐. 라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구약은 어떻게 죄를 없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누구? 예수 말씀하시는. 단번에 우리가 성막 배웠죠. 성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지성소가 컸어요? 작았어요? 그 법궤에 대속절 7월 10일 날 대장이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임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의 죄를 용서해줬던 사건이었어요. 성막 전체 하나님이 임한 게 아니라 그 작은 지성소의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피가 아니 사람의 피가, 어린애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게 하나님 임했던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우리 부정한 자였잖아요.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했다.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밖에.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성령 어떻게 받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만이 너희를 구원한다. 예수님 피만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주시잖아요. 십자가 은혜를 알면 이거는 법칙이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뭐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냐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예수님 가르치잖아요. 저희가 예수님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예수만 가르치지 않으면 이거 교회 그냥 이건 신천지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11월 10장 14절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죄인이고 이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7절에 보면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래서 풍성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넘치게 한다. 넘치게 하신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한대.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요. 에베소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읽으면 바울의 신학적인 구원에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럼 자녀 아끼세요? 부모가 가장 아끼는 존재가 뭐죠? 자식이요. 그러면 자식을 준다는 건 못 줄 게 있나요? 자식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거 못 줘요? 자식이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까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강조하려면 아들과 하나님은 격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분이에요. 아들까지 주시는 그 존재가 우리한테 뭐 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안 주고 다른 거 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가 있을까요? 그걸 못 받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을지라도 아들 없으면 그거 헛거예요. 그거 헛거라고요. 이건 어떤 말로 이해나 지식적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라는 거죠. 그럼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내 자녀가 무시당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부모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돕거나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 아들까지 줬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이거를 그 가치를 이해하면 이 부분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닌가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했다면 이거는 귀한 거니까 나만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전할까요? 막 고문하고 막 전화만 교회에서 막 으쌰으쌰하고 이러면 전할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전할까요? 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삶으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정말 이거는 내가 입을 열어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이런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전반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인생의 전반을 가지고 영향을 또 미친다는 사실. 하나님 끊임없이 그 사람을 계속 영향을 미치게 해요. 계속 공급하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지만 그 사람은 걸어가요. 걸어가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상당한 위험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왜요? 남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주장의 생명을 받은 만큼 생명을 걸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걸 만큼의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작 그런 것 때문에 살겠냐는 거죠. 바울이 그런 자신의 삶이라면 우리가 이걸 믿지 않고 모두 거짓이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이건 거짓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주권과 통치하심을 내 삶의 전부다라고 내가 부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은 그러고 고백했어요. 내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뭐냐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압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삶, 또 내가 배우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된 행실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이거는 세상에 어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구하고 계세요? 예수를 구하고 계세요? 아니면 없어질 은과 금을 구하고 계세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말씀대로 정리할게요. 레위기 4장 26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레위기 4장 26절. 이게 제사법에서 나올 거예요. 예수님 우리 어린 양 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레위기 4장 26절. 시작. 그 모든 기름은 화목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지 않은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제물은 그냥 피만 흘려서 드린 게 아니고 다 각을 떠서 제단에서 태워졌어요. 하나님은 왜 복잡하게 이런 방법을 택하셨고 왜 하나님 예수를 굳이 십자가에 피냄새나고 그런 고통 가운데 가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에 죽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각을 떠지는 거예요. 내장을 꺼내서 씻고 부정해서 없애고 하나님께 그런 과정 우리의 삶이 조각조각 나아져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삶이 나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말씀 안에서 조각조각 나아지는 거죠. 은과 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을 보시면 바울이 1장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11번 사용했어요. 14구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생각은 오직 뭐냐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요.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안에서 여러분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들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 일을 하도록 여러분 선택받으셨습니다. 날 위해서 부르신 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들 안에서 구원과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만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하나 요한 1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1절 12절 같이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정확한 말은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치만큼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작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거죠. 네. 소망이 있는 거죠. 나를 믿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치가 교회 공동체 안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지옥의 길을 열쇠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택입니다. 부정하는 것도 내가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책임은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모두 거짓이라면 부인하면 그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고 김 목사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고백을 한 것은 그것이 진리이며 진실이며 그것이 명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예수 안에서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